하느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이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이거를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그분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세로 있을 때? 듣는 자세로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인간적인 문제도 해결이 많이 돼요. 우리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왜 발생하죠? 서로 뭐하지 않으니까?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겉으로 말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안 보려고 하죠? 왜 안 보려고 그래요? 보는 것이 힘드니까. 내가 알더라도 모른 척 넘어갔으면 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죠.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들어줘야 될 것이 있다면 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 관계 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늘 어떻게 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듣는 자세요, 겸손함이에요. 내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은 무엇이다? 겸손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 기도하는 마음. 듣기 힘들 때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들으면요, 나중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분에게는 불가능함이 없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신이 명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고 그 사람만 고칠 수 있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한다는 거죠. 옛날에 허준이나 아니면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많이 있었죠? 명의들 나오는 거.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기 위해서 고칠 때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침을 맞거나 약을 먹고 더 안 좋아지기도 하죠?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놈을 때려 죽이라고.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 마님이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하죠. 기다려보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낫게 되죠. 그래서 낫기 전에 막 아프고 막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명현 반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어질 때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린 복음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또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게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잘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훨씬 쉬워지겠죠. 근데 목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목동들. 우리나라에 목동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저 목동 그러면 어떤 목동이 생각나죠?
가지를 꺾어 들고 소매기는 아가씨야. 아주까리 동백꽃이 채 아무리 고와도 목매가네 생각사자 내 사랑만 하오리까. 무슨 노래예요? 아리랑 목동. 가사가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발표될 때 이 노래였죠. 나중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게 원곡입니다. 아리아리 동동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가롭게 풀을 뜯는 뭐 양이든 소든 그렇게 돌보던 목동이 한눈 파는 거죠. 어떤 누구한테? 소매기는 아가씨한테. 그러면서 한눈 팔다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 사랑만 하오리까 하면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매우 낭만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목장이 있죠. 울타리를 치고 양이나 뭐 말이나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곳에 목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죠? 유목을 합니다. 유목. 돌아다닌다는 거죠. 왜?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토지가 비옥해요. 산이 많습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풍부하지 않아요. 풀이 많지 않다는 거죠.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삶 자체가 광야요 죽음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정말 척박하고 정말 힘든 곳이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복 받은 것 같다라고 한 10년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생각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요. 겉으로 볼 때는 척박한 곳이 그곳인데 우리 내면의 광야는 거기보다 어디가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광야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목동들은요, 양떼를 데리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서 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죠. 근데 양들의 특성을 보면 양들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멀리까지 못 봅니다. 주변에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염소들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염소들이 양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이유가 뭐다? 양들은 뭘 좋아해요? 뭉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염소들은 그걸 별로 싫어한대요. 근데 양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염소가 가서 해방 노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이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뭐가 엉켜? 털이 엉켜요, 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곤란해진다고 합니다. 풀 뜯어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염소들이 가서 이렇게 헤쳐놓으면 어떻게 양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염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들도 있죠. 개들이 아주 바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양치는 개가 유명하지 않지만 외국에는 양치는 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중에 제일 유명한 개가 뭐예요? 보더콜리죠.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쳐야 되는데 이 개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양이 배는 게 없다고 그랬죠? 막 가 이렇게. 개들이 어떻게 해요? 막 짖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나 깜짝 놀랐네. 짖고 자리야 개가. 이러고 가는 거죠. 개들은 멀리 가면 자꾸만 짖으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양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저기서 목동들이 모이겠죠? 왜?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난 곳에는 한 마을에 양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풀 다 뜯으면 다시 각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모여서 자 이제 양들이 한데 섞여서 양들이 오래간만에 저기 옆에 있는 양들 만났겠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 모르죠. 어쨌든 섞여서 막 이렇게 풀 뜯으면 목동들은 뭐 합니까? 자리 깔고 고스톱 쳐요? 그러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대화 나누기도 쉽지 않아요. 나무 밑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쓰고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이스라엘의 목동들, 그러니까 그 지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들이 있죠. 여기 목동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셋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셋이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 뭔가를 뒤집어 쓰고 모래바람을 피하면서 뭔가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에 라디오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걸 듣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뭘 들을까요? 1번 싱글벙글쇼, 2번 지금은 여성시대, 3번 뉴스, 4번 일기예보. 일기예보를 듣죠. 왜? 이스라엘은요, 비가 한번 오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양들을 불러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양들은 막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해요. 양들이 막 놀고 있는데 목동이 부르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양들은요, 섞여 있어도 수많은 목동들이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도 어때요?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이 시작되는데 우리처럼 이동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민둥산들이 많은데 민둥산에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이 띠가 뭔지 정말 궁금했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산에 이렇게 띠가 있는 거야. 저게 뭐지? 무슨 띠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게 양발자국이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평평한 데를 건너서 걸어가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뭐가 있어? 산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그러면서 어디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양이 골짜기를 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양 같으면 골짜기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멀리 떠나야 되니 가다 보면 어디도 있어? 골짜기도 있고 산등성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발 보셨어요? 양발. 높은데 비탈진 데를 잘 가게 생겼어요? 아니면 잘 못 가게 생겼어요? 좀 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양 미끄러지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창밖을 보는데 그 띠가 뭔지 궁금했다고 했죠? 어느 날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쭉 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이 맨 앞에 한 명이 있고요. 위에 한 명이 있고 밑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목동이 한 명이 아니에요. 왜? 양들이 가다가 양의 눈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 궁둥이만 보고 가겠죠,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살짝 이렇게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탈진 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탈진 데를 산이 이렇게 있으면 비탈진 데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한 마리가 미끄러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 양 미끄러지는 거 봤는데 진짜 웃겨요. 얘가 기어등하면서 미끄러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미끄러지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동이 와서 그 양을 부축해가지고 위로 다시 올려줍니다. 그리고 양들과 섞일 때까지 목동이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양들은 물이 져서 가죠. 한 마리가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간다? 목동 한 명이 와서 이 양을 양들과 섞일 때까지 인도해서 간다는 거죠. 양들은요, 목동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어요? 귀가 발달했죠. 뭘 알아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양들은요, 정말 무사태평입니다. 어차피 양들은 대비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리가 노린다?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리가 노리면 꼼짝 없습니다. 도망도 못 가요. 왜? 빠르지도 못하니까. 그럼 이리하고 맞짱 떠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양들은요, 이리한테 안 돼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어차피 안 되니까. 누구만 믿고 있으면 돼? 목자만 믿고 있으면 돼요. 목자는 사꾼이 아닙니다. 사꾼은 뭐예요? 돈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하세요?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간혹 있었거든요. 이리가 양들을 노릴 때 목동이 나서 싸우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착한 목자라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양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몸이 조금 아프면, 몸이 많이 아프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가족 간에 별로 사이도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정신수양을 한다든지 상담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나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양들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으면 돼요. 거기 응답하면 돼요. 양들은요, 놀다가도 풀을 뜯다가도 목자가 부르면 즉각 대답하고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지은 죄가 많다고요? 괜찮아요.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의무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홀로 남겨진 양은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잘 때도 없고요. 그리고 짐승들을 피할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밤에 남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라는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삶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광야에는 늘 뭐가 도사리고 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요? 잠자리가 충분하다고요? 전부 다 차도 있고 생활 수준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죽음이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조차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죽지 못해 살거나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병에 걸리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봐줍니까? 친한 사람들, 가족들, 어느 정도는 보살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때 되면 성당 가고, 때 되면 미사하고, 때 되면 기도하고, 이런 의무를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왜?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처럼 살면 돼요? 양처럼 살면 돼요. 막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도 기도할 시간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막 혼자 승질 내다가도 갑자기 예수님 음성 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화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 과거에 대한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필요 없이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 여기만 살아가면 돼요. 뭐 하면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르다 보면 어때요? 그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십니까? 죽음으로 이끄십니까?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당에 오지 마시고요.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언제? 지금 여기에서. 너무나 화가 날 때도 잠깐 멈추고 어떤 마음을 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슬플 때에도요, 너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언제? 지금 여기에서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렸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처럼 따라가면 돼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굉장히 순종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요, 주인 말 듣는데요.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죽는 거 아는데 온대요. 이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어떤 존재다? 잘 듣고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는 거다. 예수님 오라고 해서 우리 잡아다가 죽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언제?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어쨌든 베풀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떤 마음? 지금 여기에서 듣는 마음. 화가 날 때도 슬플 때에도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면 절대로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신앙은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